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는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수태고지에 가려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정결하도록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아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에 10시 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손을 들어보라 하지 않고 눈만 깜짝이는 걸로 한번 알아볼까요? 나는 오늘 싸우고 왔다. 그분은 눈을 깜짝거릴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제가 목회를 처음 하는 초년병 시절에 저도 이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땀에 쩔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었어요.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필히 내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지저분한 목장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나의 복장 언행 심사를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의 무지와 게으름으로 오늘 그런 모습을 내가 놓쳤다면 주님은 어쩌면 내가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지만 마음 아픈 모습으로 받으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어찌 되었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야 될, 은혜롭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샤가라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따라서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샤가라가 천사가 한 말을 처음에 잘 믿지 않은 것을 보면 그의 영적 상태는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바닥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비록 제사장이지만 그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만을 준비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요구하시는데 영적인 예배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는 샤가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되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눈에 보이는 모든 규례는 흠이 없이 행하였지만 계명과 율례에 흠이 없는 의인들이 자신들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의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제사장의 집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의인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영적인 기근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는 신앙의 직분, 신앙의 환경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의 깊숙한 영적 상태는 영적인 기근의 주변머리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참으로 아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보여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없음. 믿음이 없는 걸 극복하셔야 돼요.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왜? 너희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하늘의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 하늘의 영적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때, 내 인생의 카이로스가 나에게 임하여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조차도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을 대들보이죠. 이삭은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처음 낳았을 때 이삭이라 하였고, 그 이름은 신이여 이 아이에게 미소를 주옵소서, 신이여 이 아이가 우리에게 미소를 줍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처음 이삭을 주시는 그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볼까요?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라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 웃었다. 여러분 웃는다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다. 예? 피식 웃는 거 말고 이렇게 활짝 웃는 거잖아. 웃는 거. 이걸 영어로 스마일이라고 해요. 스마일. 스마일. 여기서 말하는 사라가 웃는다라고 하면 스마일일까요? 예. 비웃는 거예요. 한번 옆에 한번 사람들한테 비웃어 보세요. 이거죠. 예. 예. 비웃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비웃는 거. 이렇게 비웃는 거죠. 왜? 내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누가 뭐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스마일이 아니라 비웃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지금 웃었지 않느냐? 비웃었지 않느냐? 저 비웃은 적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씨가 저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하여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아들을 낳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치자면 참으로 엄청난 믿음의 종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에 비웃는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기근이 오늘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오늘 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100% 받아들이는 무릎 꿇음이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똘똘 뭉쳐진 방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모든 언어들이 영적인 언어들이 아니라 세상과 침배 다름없는 언어들로 가득하다면 나는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사라가 웃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농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도 전지전능해서 내가 믿을 만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고보의 아내 라헬도 임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아내들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전폭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결국 자식을 얻고 믿음의 태를 잇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세상은 정확하게 과학으로 그걸 증명을 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주위에서 그것을 부추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음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극복하셔야 됩니다. 믿지 못할 그럴 만한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이 내 귀에 들어오면 그것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거룩도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형이삭적 거룩이 아닙니다. 내 언어, 내 말, 심지어 사람의 관계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거룩이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유일무이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부가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안 되죠.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참으로 질병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여자들이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 예? 한국 여자들만 안고 있는 세계적인 질병이 있대요. 예? 화병.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좀 알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이 화병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내가 이건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좀 그럴 것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 많이 보잖아요. 화병 있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전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차 막히거나 일이 빨리 진척이 안 될 때 앓는 병이 있어요. 환잔병이 있어요. 환잔병. 사촌이 땅을 사게 되면 앓고 있는 병이 있답니다. 무슨 병? 불면증이 있대요. 사촌이 땅 사면 불면증이죠. 원수가 잘 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벌떡증이 있답니다. 아내가 큰 소리 치면 남자들이 앓고 있는 가슴이 두근두근 울렁울렁 울렁증이 있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여러분. 권사님, 남편한테 큰 소리 쳤어요? 남편이 교회 못 나온 이유가 있었구만. 우리 권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남편한테 큰 소리 치는 그 병이 고쳐질지어다. 참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여러분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불공평을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질병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장남만을 위하는 장남병이에요. 나 그거 절실히 체험하고 있어요. 절실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돈을 모아서 나는 잘 안 주고 형만 줘. 나 이유를 그래가지고 나한테 돈을 찾아오라고 시키기는 하는데 그 돈을 내가 찾아다 주잖아요. 그럼 그걸 형을 주시더라고요. 나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도장은 안 주셔. 이게 왜 그런가 봤어요. 이거 왜 그럴까? 장난병이구나. 장난병이구나. 장난병이 뭡니까? 형은 공부를 10등을 하면 역시 우리 장남이야. 근데 나는 9등을 하면요. 좀 더 노력해? 확실히 해요. 이게 장난병이죠. 형은 막 키가 작아요. 그러면 강감찬 장군도 키가 작았어. 작은 고추가 매워. 그럼 나는 키가 크잖아, 형보다.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차남은 이게 화병이 드는 거, 화병이. 예. 그래요. 장남병을 바라보면서 차남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누구만 사랑해? 형만 사랑해. 장남만 사랑해.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장남병이 문제가 아니라 차남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 여러분 부모님이 사실은 자식을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그쵸? 예. 맞는 말 같은데 왜 웃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항상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여인 하나가, 대표적인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라헬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남편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잖아. 이 야곱이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수십 년 동안 일을 해도 그냥 그 달을 하루가 지겠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언니 레아는 막 자식을 쑥쑥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라헬이 자신의 남편 야곱과 부부싸움을 합니다. 야곱, 남편,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확 뭐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아내가 레아도 있었고 라헬도 있었는데 레아는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럼 라헬이 아이가 없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아이가 없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야곱이 레아에게는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아들을. 근데 라헬은 아이가 없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라헬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라헬에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라헬에게. 근데 라헬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언니 레아하고 본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뭐 클리닉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 병원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자신에게 있는데 계속 야곱을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니까 처음에는 여보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허무한 날 들들들 볶으니까 야곱이 드디어 우리말로 속된 말로 뭐가 열렸어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도 당신이 아이를 못 갖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또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또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종 빌하고 동침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세요. 결국 빌하를 통해서 라헬은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자신의 여종의 아들들이지만 여종은 자기 자신의 소유이니까 여종이 난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것이죠. 한편 아들 4명을 낳고 태가 다친 레아도 동생 라헬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요.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갓가스의 두 아들을 더 얻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종까지도 남편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몸종들도 그래도 여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가장 또 큰 기쁨은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건데 자신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종들의 그 기쁨,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쁨을 이 두 여자가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눈멀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시기와 질투에 눈멀면 사람이 이렇게도 눈이 다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헬과 레아의 모습, 특히 라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라헬에게 이러한 시기심을 가지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니 레아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꼭 사랑하시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자로 사는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 씀씀이가 전혀 해프지 않아요. 나보다 자식이 잘 되는 사람들 가정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살펴보면 나보다 사람 관계 좋은 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들만의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물질 축복을 허락하시고 자식 축복을 허락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질 때에 믿음이 흔들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그 사람이 그것마저도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받게 거하는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질, 자녀, 사람 관계, 오늘 나에게 없어서 그에게 축복인 것 같지만 그에게 그것마저도 없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를 내 자녀 삼아주시려고 물질을 더 부어주시고 자녀 축복을 더 부어주시고 인간관계 축복을 더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 축복마저 없으면 그 죄는 죽고 말 것을 하며 가슴치기시며 통곡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공평의 골짜기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을 때 다급하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난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신을 버렸고 내 백성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다른 이들이 내가 하는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와 내 백성 또 그를 살리기 위하여 이보다 더한 것도 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모든 불평등,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알 수 없는 차별성,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차별성 밖에 있어서 나는 외인 같고 나는 나그네 같지만 나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그 엄청난 천국잔치에서 큰아들은 화를 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까지 왜 자신만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것을 그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그네도 외인도 없는데 집 나간 아들은 외인일 뿐인 거죠.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자니 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오늘 샤가라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 대하고서도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 힘없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평등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도 모르는 벙어리의 쇠사슬에 걸려서 자신을 묻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성의 말을 못하는 것만 벙어리가 아닙니다. 말을 했다면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벙어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믿음 없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통한
베델의 단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큰 힘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복음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화와 역사의 차이가 뭡니까? 신화는 허상이지만 역사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되고 어쩌면 내 암덩어리, 내 식구의 불치병이 나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화가 되어버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역사가 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도저히 그리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그 인생이 풀려지고 홍해바다처럼 활짝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삶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임하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늘 그리고 나를 평생을 붙잡고 왔던 내 남편의 문제, 내 부인의 문제를 내 기도로 극복하고 오늘 그들을 때로는 장로로 내가 만들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시지만 그 옆에 배우자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배우자가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는 그 신앙의 주옥 같은 이야기가 우리 옥봉교회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있었던 아버지의 역사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역사를 나와 다른 세계에 살았던 능력으로 치부해 버리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화로 치부해 버리고 오늘 내 머릿속에 화석 같은 신앙만을 붙잡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극복하시고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 벙어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여러분 나를 새는 줄 모른다고 늦게 배운 영적인 말문이 트이게 되어서 새벽 아침 이슬 맞도록 주의 역사와 그 성호, 그 사명 이야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아로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고백합시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고백합시다.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잔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못 계으니 엉뚱인 여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다시 꼬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연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영안의 세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극복하고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남발하며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감싸는 모든 어둠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게 시키기를 원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가슴치는 음성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시기가 이기는 질투심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아버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눌러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뿐이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나라와 짝으려여 아버지 대마음에서 쓰임받는 게 아닌 세계 사람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가 매버린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구주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며 살아왔던 저의 지난 날을 철저하게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